1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계적인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역사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간단하게 자기가 역사를 연구한 결과 4가지 결론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심판하실 때 혹은 멸망시키려고 할 때는 권세우게 날뛰게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교만하기 시작해지면 끝났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맷돌, 하나님의 맷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돌지 않는 것도 같고 심판이 없는 것도 같은데 결국에는 악과 선, 불의와 의를 고르게 세밀하게 골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혀 예외 없이 절대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세밀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벌이 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내는 것이 마치 강도질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벌은 꽃을 위해서 신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악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강도도 있고 포탈하는 일도 있고 침략도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귀한 일, 큰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별빛도 보이지 않고 아주 어두워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캄캄한 밤에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는 거죠.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에서 보았노라고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역사가의 견해지만 결국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를 맞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시간으로 계산한 통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의 80년은 대개 이렇게 소비되고 있었답니다. 20년 동안은 잠을 자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시간을 20년 동안이야. 80년 중에 20년을 썼다는 거죠. 21년은 노동에 바쳤고 6년이라는 시간을 식사하는 데 사용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식사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걸리겠죠. 또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다린 시간이 한 5년 정도 되고 또 5년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해버렸고 수염을 깎고 세면을 하는 것에 228일, 아이들과 노는 것에 26일, 넥타이를 매는 데만 18일, 담뱃불 붙이는 데는 12일이 소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따져보니까 진짜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들은 지극히 짧은 시간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52주간 365일, 시간으로는 8,760시간, 분으로는 52만 5,600분, 초로는 3,153만 6천 초. 근데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물론 지난 1년이 지겹고 지루하게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왜 이렇게 빠른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시간이라는 건 참 신비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죠. 누구에게나 1년 365일도 부자라고 하고 권력 있다고 해서 366일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린아이라고 해서 364일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시간만 사용했을 뿐이고 남의 시간을 빌릴 수도 없고 내 시간을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는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버리는 것은 곧 생명을 버리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곧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내 생명도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1년이라는 시간들이 모여 일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날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떠나가 버리지만 그 시간 속에서 산 내 모습의 흔적은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를 맞아 우리는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주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뭘 하지 말랍니까? 염려하지 말라. 뭘 하랍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새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1년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로 호흡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죠. 몸이 아픈 적도 있었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직장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못한 것도 사실 있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아직까지도 잘 안 풀린 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직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험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방해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믿음을 떠나지 않게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현존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아무리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감사를 못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결정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더 복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새로운 감사거리, 기적을 일으키는 근거가 되죠.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새해에는 더 큰 감사거리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감사하되 뭘 감사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그야말로 지난 1년간의 모든 것을 감사하랍니다. 이 모든 일에는 슬픔, 고난, 아픔,
아픔, 근심, 걱정, 불통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꾸지 못할 것이 없지요. 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선하고 복되게 바뀔 줄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3일 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국가적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지도 불투명하고 나도 모르게 몸이 아프게 되는 상황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사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주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염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는 너희들은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염려거리가 있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년이 불투명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이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악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화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당하여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또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 손 한번 못 잡아보고도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 억울함, 배신당함,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아주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바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삼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어떤 상황,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형들, 아버지가 죽자 요셉을 두려워해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애굽의 아버지로 구원자로 나를 세우시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의 능력은 염려거리도 감사와 영광거리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처한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도 합력하여 가장 좋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아원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 뿐이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도 도와달라, 기부해달라 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평생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고, 다음 끼니가 없는 채 마지막 음식을 먹인 적도 있었지만 그 많은 아이들 한 끼도 음식을
걸은 일이 없게 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빈민의 자녀들과의 수많은 학교를 지었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고아원을 방문한 사람이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러자 밀러는 고아원의 한 건물 문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우리의 은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건물은 고아원들이 머무는 건물입니다. 은행이 아닙니다. 의아해하는 그 사람에게 밀러는 그 문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문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었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해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염려를 앞세우면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염려는 아무 능력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염려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길 때 주님은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 염려가 되고 그 염려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죠. 그러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염려가 되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지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내년 것에 대해서는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 우리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미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고 염려거리도 감사거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5장 1절 드리겠습니다.